할렐루야. 우리 옆분하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로서는 5번째 시간이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인도받기는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다 따르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내일부터 또 다시 사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인도받기 3번째 시간, 우리 연두색 글씨만 읽어주세요. 시작. 영과 진리로 인도받기 3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8에서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지의 이유가 됩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고요. 내가 살고자 하는 그 길의 수준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잠깐 건너졌지만 2주 전에 영의 음성에 3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잠깐 복습을 할게요. 영의 음성에는, 성령의 음성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1번, 내적인 증거, 직과 우리가 이렇게 내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가야 될 것 같은데, 왠지 그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나 그거 해보고 싶어. 어떤 소원이 일어난다든지, 또 막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했더니 불끈 없던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아유 그게 요즘 되겠어? 근데 난 될 것 같은데, 용기가 생겨나거나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2번째까지는 얘기했는데 3번째 기쁨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기쁨을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많이 이야기할 것은 이 세미한 음성, 생각에 대한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1번과 2번이 우리가 하나님과 주로 소통하는 99%의 방법입니다. 나머지 3번째, 성령의 권위 있는 음성은 그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리는 목소리로 사무엘이 직접 부르는 여호와의 음성이 나와요. 애가 들리니까 대답한 거예요. 근데 자기만 들리니까 가서 제사장한테 저 부르셨어요? 너 부른 적 없다. 다시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다시 할아버지 제사장한테 가서 저 부르셨어요? 3번 반복하고 나서 이게 정말 여호와가 부른지를 알게 되죠. 근데 이런 일은 굉장히 드물다. 이거를 기다리고 있다가는 평생 못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세요? 나는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있나요? 여러분 옆분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있어요? 대부분은요 웃거나 잘 못 듣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저희 교회는 많이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찬양도 있어요. 주의 말씀은 멜로디 까먹었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주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고 싶은데 근데 그 주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고요. 그냥 성경이요? 성경 중에 어디요? 길이라는 건 내비게이션 키면 정확하잖아요. 그 길 정확해야 되는데 통째로 성경 주면서 주의 말씀이다. 아니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든 거, 내 발에 램프가 달린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키면 딱 자기 앞에 비추는 그 불빛처럼 내 발에 맞는 정확한 불빛이 돼야 되고 내 길의 빛과 내 발의 등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들리고 어떤 형식이냐고요. 대개는 잘 모른다고 하시죠. 그래서 나는 잘 못 들어. 하나님 음성 어려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음성을요 따라갈 생각보다 많이 듣고 있다. 그런데 왜 못 들었냐고 얘기하시냐면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게 사무엘처럼 육신의 귀로 들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러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사무엘처럼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주 하나님과 대화했던 다윗도 그런 형식으로 듣지 않았어요. 모세도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래요. 그런데 그런 형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등장이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성령의 음성은 귀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내 영이 듣습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해볼까요? 다시.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육신에 사는 나는 영입니다. 여러분, 당장 죽으면 장례식에 갔을 때 내가 어디 있을까요? 시체실에 있을까요? 내가 어디 있을까요? 관에 있을까요? 나는 낙원에 있죠. 거기서 말하는 나는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영에 말씀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말씀을 잘 못 듣는다고,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겠다, 난 잘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미 가장 큰 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주요 방식은요, 내적인 증거 또는 세미한 음성,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크게 말해볼까요? 생각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성령의 주된 음성은 이 두 가지입니다. 내적 증거와 생각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그냥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어떤 말씀에서 계속 나가기는, 왜 통독하다 보면 통독하면 계속 이렇게 막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어떤 말씀에 이미 마음에 가 있어서 거기서 가고 싶지 않아. 좀 더 보고 싶은데, 아니면 벌써 5장 넘어가, 나 4장에서 이미 멈춰 있는데, 그때 그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 말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느껴져요. 아, 이거구나 하는 것들이 옵니다. 희미하겠지만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읽다 깨닫는 것, 또는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나 뭐가 깨달아졌어. 옛날엔 그 말씀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 내 영이 아는 거예요. 머리로는 여전히 안 믿어져요. 여러분, 너에게 믿음이 있냐? 그러면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은 믿고 있어요. 내 영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거든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해석과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영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시초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것, 기도하다가 드는 마음, 생각들, 이런 것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내적인 증거, 직관, 어떤 부담들, 소원들, 용기들, 물론 기도하다가죠. 여러분,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호흡이 중단되기 때문에 죽어버려요. 자, 소원, 용기, 기쁨들. 이따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세미한 음성.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기도를 하다가 드는 생각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이 정도를 하면 여러분 어때요? 나는 한 번도 말씀을 읽다가 깨닫거나 설교를 듣다가 깨닫거나 이런 것이 없어 하는 분은 거의 없죠.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걸 경험하시는 아예 없다 그러면 거의 없죠. 나는 말씀을 듣다 깨닫거나 아니면 은혜 받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불현듯 나거나 그런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은 아멘. 더 높이 올려볼까요?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대부분은 이렇게 성령의 생각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소통한다는 건요, 천국을 생각해보면 아주 이해가 쉬워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죽으면 영이 가잖아요.
실제 나는 영이니까. 거듭난 것은 내 육신이에요? 아니면 내 브레인, 감정들이에요? 내 성품들이에요? 아니면 내 영이에요? 영이죠.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떨어져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딱 다시 합해져요. 그러면 깨어나요. 그럼 예배하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 말씀이 뭔가 들어보고 싶어요. 내 영이 호흡을 시작하죠. 그러나 여전히 저는 곱슬머리고요. 여전히 이렇게 체구가 이렇고요. 육신은 똑같아요. 피부도 똑같아요. 아이사이트도 뭐 시력이 약간 안 좋은 거 똑같아요. 내 브레인, 내 감정과 내 성향들, 내 판단, 의지를 갖고 있는 내 브레인은 똑같아요. 어제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참 천사 되지 않아요. 너 교회 다녔는데 여전히 그 정도니 네 원래 그래요. 우리 성향은, 우리 성격은, 우리 혼은요, 우리 감정은요, 말씀의 훈련과 함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영은요, 내 영은 이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고요. 교회 안 가면 찜찜하고요. 교회를 한 2주만 안 가도, 한 3주만 안 가도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잘 느껴지질 않아요. 영이 밥을 못 먹어요. 영이 배고픕니다. 천국, 다시 한번 말할게요. 천국에서 의사소통이 영끼리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봅시다. 천국은 영이 죽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천국에는 영들만 살겠죠. 그러면 거기서 의사소통 방법이 뭐겠어요? 굳이 입을 열어서 발음을 하고 발성하기도 전에 생각을 서로 캐치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이 말하기도 전에 그냥 생각만 하고 앉았는데 벌써 어떤 주님의 응답이 온 것 같아. 저는 어쩔 때는 그래요. 하나님, 주님, 제게 오늘 제 임재 좀 해주세요. 제가 좀 많이 좀 기도도 안 되고 요즘 생각만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저를 탁 만질 때 있어요. 찬양만 틀어놓거나 그냥 성경만 조금 봤을 뿐인데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는 거죠. 굳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도 전에 영어로 생각을 나누는 나라. 저 천국을 생각하면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 우리 영과 소통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은 우리 영과 소통한다. 왜냐하면 성령이 지금 어디에 거하세요? 우리 속에, 내 영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영에 거하신다. 자, 영을 한번 짚어봐. 영이 어딜까요? 어디예요? 한번 짚어봐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여기예요? 영이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그래. 말 안 들어. 내 영은 빨리 짚어. 나 여기 있어. 틀려도 괜찮아요. 가장 깊은 곳이 어딜까요? 가장 깊은 곳.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증명 안 돼요. 배. 네네네. 네. 예,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뱃속에. 여기서 말하는 뱃속은 사실은 물리적인 배는 아니에요. 물리적인 배는 아닌데 깊은 속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깊은 곳. 여러분의 양심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히브리적인 생각으로는 깊은 곳을 얘기해요. 깊은 곳. 내 마음이 아팠어. 내 마음이 아팠을 때 어디 한번 짚어봐요. 그래요. 보이진 않지만 내 가장 깊은 곳이에요. 그곳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랑 소통하십니다. 귀가 아니라 영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 속에 깊음에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9절. 마태복음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방법은요. 우리의 속, 우리의 깊은 양심과 말씀하시고요. 이거를 우리는 편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생각. 근데 이거를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고요. 내가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집사님 생각난다. 이렇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 그러면 여러분 여기를 짚잖아요. 그래서 여기라고 굳이 짚으면 여러분 많이 헷갈리시니까
내 속사람이 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실 거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라고 여길 짚을게요. 근데 사실은 내 속사람이에요. 내 속사람. 뭔가 생각이 났어. 근데 내 성향과는 달라. 내 생각과는 달라.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에서 9절 뭐 읽었죠? 다시 본문 봐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랑 교류하는데 사실 우리 생각 그러면 이제 브레인을 생각하니까. 근데 아무튼 여러분이 이해를 어떻게 하시든 내 깊은 곳에서 생각한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을요. 어떤 생각이 올라온다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표현해요. 나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올라왔어요. 여기인 것 같아서 저는 올라왔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생각이 나는 거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여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기관이라고는 어느 위치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깊은 영입니다. 아까 다시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것, 다시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것, 설교를 듣다가 깨닫는 것, 기도를 하다 갑자기 생각나는 것. 그것이 생각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으로 교류하시는 거예요. 뭐 여기를 짚어도 상관없어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전 여기를 짚으면 생각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하면 좋겠다. 소원. 해보자. 용기. 모리스 셀로스라는 그 치유 사역자인데 이분 내가 글을 드린 게 있는데 여기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 속 사람이란 우리의 영이며 우리 속의 참 사람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더불어 영 대 영으로 교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참 사람, 즉 속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그분은 고요한 가운데 때로는 즉시 깨달음을 주는 낮은 음성으로 우리의 영과 교통하신다. 예.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묵상할 때 하나님은 속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속사람이란 우리 영이며 우리 속에 참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더불어 영 대 영으로 교류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참 사람, 즉 속사람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고요한 가운데 깨달음을 주는 낮은 음성으로 우리 영과 교통하신다. 좀 이해가 되세요? 예. 물론 이 생각이라는 것이 육신의 생각은 뇌로 오는데 육신의 생각인지 내 영에서 올라오는 깊은 영의 생각인지 이걸 분별하는 것은 또 다른 주제입니다. 그것은 영분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또 다른 주제라서 오늘은 다루지 않고 별도의 문제로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 가장 정확한 것은 이게 좀 시간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가운데 안경을 잘 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성경을 읽어도 영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양육이 중요합니다. 바른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안경을 바로 끼셔야 돼요. 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죄를 합리화하는 신학이나 이론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양육 바로 받으시고 성경을 자주 읽으십시오. 네. 아무튼 이건 별도의 문제이고요. 오늘은 내적인 증거, 내 생각의 형태로 성령이 나와 의사소통하신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 글도 있는데 올려주실래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을 심어주신다. 여러분 점점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그럼 내가 많이 듣고 있네. 나도 듣고 있네. 그런 생각이 좀 올라오시나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생각이 올라옵니다. 기도하다가. 근데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제일 지겨운 시간이 언제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지겹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드라마 보실 때 안 지겹잖아요. 유튜브 볼 때 안 지겹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몇 시나 됐어. 배고픈 것 같아. 나 그만해. 기도 시간이 가장 힘들죠. 기도는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노동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하기 싫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서로 얘기하면 시간을 막 이렇게 보면서 그 진짜 실례잖아요. 그런 상대는 잘 안 만나게 되죠. 그죠? 하나님이 근데 그러면 어떡하죠? 근데 일단은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유독 시간이 더디 가는 시간이 정말 기도라고 할 만큼 기도 시간이 무료하고 지겹고 힘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럼 봐요. 그 방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요. 내가 혼자 이야기하고 내 생각만 늘어놓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일방적이고 지겹고 내가 하는 얘기를 또 하니까 왜 기도거리가 없냐고요? 나리님이 내 문제 다 알고 있어. 근데 다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고 그게 여러분 기도예요. 예배가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죠. 기도는요. 하나님과 내랑 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 혼자 계속 얘기해봐. 하나님이 진짜 초식해 주시고 너 3분만 얘기해. 나 얘기할 거야. 혼자만 얘기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도 중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건 실질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내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이라 나누는 거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집중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이쪽에 이 분야를 기도한 게 아닌데 엉뚱한 것이 생각나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쪽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깊은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이미 그걸 막 이렇게 그려가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막 하고 있어요. 물론 기도할 때 잡념에 빠질 때가 있죠.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중에 드는 잡념이 내 수준이 아니고 아까 이사야서 55장 8, 9절처럼 내 수준이 아니고 나의 길과 달라. 내 주제가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할 리가 없는데 생각이 나요. 어때요? 말씀하고 똑같죠. 생각과 달라. 길이 내 수준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나라 기도를 하고 있지? 어떻게 내가 그분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지? 전혀 새로운 프로젝트인데 어떻게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창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르냐면 이건 잡념이야. 예수 이름 병원님 불러라!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못 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의사소통하십니다. 요한복음 14, 15, 16 읽어봐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대요. 어떻게 알려줘요? 귀에 들리는 소리로? 아니요. 생각이 단다니까요. 속에서 생각이 올라와요. 근데 잡념의 수준은 이런 거죠. 잡념의 수준은 어떤 걸까요? 딱 제가 55세인데 55세의 아줌마들이 만나서 수다 떠는 카페에서 하는 이야기. 그 정도가 기도 중에 생각난다. 그럼 잡념이죠. 누가 봐도. 야, 그래서 넷플릭스에 요즘 무슨 영화 한대.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됐대? 그거. 또 요즘 물가가 그래가지고 뭐 사 먹고 오늘 저녁에 뭐 할 거야?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지? 그건 잡념이죠. 내가 올라고 그랬는데 아까 인덕션 안 끈 것 같은데 인덕션 안 끈 것 같아. 가봐야 되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인가? 아니요. 그건 잡념이에요. 근데 기도를 분명히 깊게 하고 있는데 내 수준과 내 주제와 전혀 다른 것들이 생각날 때 그건 진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너무 급박하게 정말 불이 났어. 우리 집에 어떻게 불이 나? 불이 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발아서 불 끌어가신 분도 있긴 있죠. 근데 그건 아주 드무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의 생각이라고. 불이 그렇게 자주 납니까? 여러분 한 50년, 60년 살아도 한 번도 안 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만 하면 불 생각이 자주 날까요? 잡념이에요, 여러분. 집에 창문을 닫고 왔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달라요.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 지지난 시간에 나눠보라고 그랬더니 엄청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증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죠? 하나님 무슨 말씀만 해도 삐딱선을 타세요? 그건 염소고. 무슨 말을 해도 저걸 어떻게든지 안 믿고자 하는 쪽으로 가고 싶습니까? 신앙은 여러분 태도예요. 내가 어떻게든 믿어보고자 하는 질문과 영분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잠깐만 1분만 얘기하자면 영분별이라는 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와서 어떤 말을 하는데 이것이 진리를 향한 목마름인지 안 믿고자 의심을 섞어주려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타락된 죄의 성향인지가 이렇게 읽혀지죠. 제가 궁예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분별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한마디도 안 해서 요즘 아이들이요. 한마디도 못하는 아이들. 왜 그렇죠? 중학교 시험 문제,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제가 봤어요. 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인데요. 너무 어려워. 벌써부터 수능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문법 문제를 풀고도 회화 한마디를 못해요.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우리가 수준이 높은 생각일 뿐이지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자, 그런데 봐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과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칠 때는 제가 치유나 성령,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걸 가르칠 때는 실제적인 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서 늘 양해를 구해요. 이게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할 때 제가 A4 용지를 많이 갖고 있거나 수첩을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딱 깜빡했다 그러면 핸드폰에 적을 때도 있는데 사실 핸드폰은 좀 위험해요. 핸드폰은 이렇게 열기만 하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어제 딱 검색한 거 그것만 나와서 내 수준에만 머물러요. 그래서 벌써 내 생각을 다른 데로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 수준의 것으로 그냥 가져가 버려요. 일상으로. 못하려 기도했어 그럼. 나의 길과 수준이 다른 것, 나의 생각과 다르고 높은 것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냥 맨날 보는 것만 보잖아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종이가 제일 좋습니다. A4 용지는 여러분 수첩 하나, 여러분 제 방법인데 꼭 고집하는 거 아니죠.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놔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어떤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어떤 글을 여러분 보게 할 건데 기도 하나가 말이죠. 나의 생각을 적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나의 생각은.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여러분 사실 적을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나의 생각은 어때요? 어떤 생각이 났는데 자기 생각이 잠겨있고 내 사상이 담겨있고 내 수준의 말을 해요. 근데 내가 사고방식이고 내 사상이야. 나의 견해. 이런 건 굳이 적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주는 생각 제가 계속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울 때까지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생각은 어때요? 수준이 높아요. 나보다. 내 방식과 달라요.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제가 최근에 기도하다가
저는 또 뭐 다른 여러분 중보도 하고 또 나라 기도도 하고 뭐 그러고 있었어요. 나라 기도도 하고 뭐 그러고 있고 뭐 다른 기도 여러분을 위한 중보를 기도를 막 하고 뭐 그렇죠. 제 일상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러네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고등부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저 아이들만의 문화와 언어를 나는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이 딱 기도 중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만하고 잘난 척하느라고 내가 너희들 다 알아서 해줄게라고 하는 성격이지, 당신은 그 아이들 문화와 생각 못 가르친다고 제 한계를 인정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제 성향이. 근데 기도하는데 너는 못해. 너는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너는 그들만의 이슈에 다가가기에는 능력이 부족해. 라는 생각이 기도 중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 생각일까요? 성령의 생각일까요? 왜 그렇죠? 나의 생각과 다르고요. 내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겸양의 생각이에요. 겸손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때 딱 듣고 적었어요. 중고등부만의 따로 예배. 적었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소원이 커져요. 소원이 커졌어요. 거룩한 방파제 갈 분명히 예꼬 아이들이 많이 커지래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커 있어요. 마음에 내가 들었던 생각이 맞구나라는 것을 그냥 보게 됐어요. 내 영이 봐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봐. 여러분 이런 생각들, 기도 중에 드는 이런 생각들은 어떻게 돼요? 적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적어 놓으면요 그 다음에 생각을 못 해요. 왜? 다시 나로 돌아오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에이 뭐 중고등부야 뭐 선생님도 안 계시고 뭐 걔네 딸 어떻게 걔는 그 양풀을 드는데 기본 지리도 안 배우고 어떡하냐 말도 안 돼. 또 이러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적어놔야 돼요. 성령 음성을. 내 머리가 마치 비상한 것처럼 새로운 생각, 분별력, 이해력, 통찰력이 담겨 있어요. 적어두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써놓지 않으면 날아가 버려요. 저는 사실 목회자라서 설교를 그렇게 해요. 말씀을 읽죠.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설교가 나오면 뭐 200편 500편 다 써놨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그때 주시는 생각 그거를 그때 바짝 일어나가지고 알았습니다 막 써놔야 돼요. 근데 제가 나중에 설교를 읽거나 설교 들어보면 저도 막 듣고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오 진짜 말씀 좋다. 내 말씀이 아니니까. 이게 달콤한데? 얼마 전에 우리 서명희 권사님 몇 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를 이렇게 들려줬거든요. 뭐 플랫폼 올린다면서 우리 교회 이제 막 제 얼굴만 하나 딱 들어가고 mp3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듣다가 말씀 되게 은혜롭네요. 맞아 그런 게 있었네요. 왜요? 제 수준이 아니었어요. 제 생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기도한 후에 어떤 걸 제안할 때 상대방이 느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참신한데. 그리고 영의 깊은 공명이라고 그래요. 공감이 와요. 믿음이 와요. 아멘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내 잡념으로 드는 생각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잡념들. 누가 봐도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을 이렇게 제안하고 나눴다 봐요. 그 사람의 눈을 보세요, 여러분. 벌써 지겨워하는 눈이야.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난 여기에 관심 없어. 안물안궁하는 눈으로 이렇게 본다고요. 나는 계속 떠들고 있죠. 돈키호테처럼. 그건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빌 조슨 목사님. 예, 그럼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천천히 읽을게요. 어떤 스피드? 나는 기도하는 동안은 이렇게. 네. 시작.
나는 기도하는 동안에는 을의 종이와 연필을 옆에 챙겨둔다. 기도하는 동안 받는 아이디어들을 적어두기 위해서다. 한동안 나는 기도하는 중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에 대해 마귀가 생각을 산만하게 하여 방해하는 것으로 여겼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냐를 기도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기도를 원하신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 우리 안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풀어진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전하해 주어야 할 사람들을 기억해내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프로젝트들을 상기한다. 깜빡 잊고 있던 가족과 함께하기로 계획했던 일들을 떠올리는 것도 이 기도하는 동안이다. 이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흘러나온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데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아이디어들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얻는다. 문제 해결에 관한 것 혹은 격려해 주어야 할 사람들에 관한 통찰들도 모두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 주어진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떠오르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방해 공작이라고 여기며 마귀를 탓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기도의 과정을 즐길 수 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일상의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개입해주는 사랑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도 중요하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상호작용을 나눔으로써 얻는 결실이다. 예, 여러분. 여러분 한번 그런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나 기도하다가 못 챙기고 지나갈 뻔한 어떤 분의 안부가 생각났어. 그래서 기도를 했다든가 아니면 전화를 했다든가. 아, 그분 경제적으로 요즘 어떤가? 날이 더워지는데 혹시 집에 에어컨은 잘 돌아가나? 생각이 들어서 이기적인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 에어컨이 더 문제다 뭐 이러고 싶은데 그분이 생각나가지고 그분을 알아봤더니 실제로 에어컨이 망가졌는데 고치기엔 너무 오래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도와줘. 마음이 어때요? 기쁨이 막 넘어오죠. 기쁨이. 아까 제가 그 내적인 증거 맨 처음에 내적인 증거 중에 세 번째 기쁨을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맨 처음에 뭐였죠? 내적인 증거 처음에 따라가 소원.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요. 소원은 기도할수록 더 커진다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소원.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해봐야 되겠다. 용기가 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실제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 근데 봐요. 어때? 해보려고 그랬더니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마음은 좋은데 어때요? 돈이 부족해. 헌신이 필요해. 희생이 필요해요. 내 이기적인 욕구를 뒤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이때 순종하는 것이 정말 종이고 백성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하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나중에 채워주세요. 근데 결국은 하는 동안 어때요? 마음이 감당할 수 있게 기뻐요. 진짜 하고 나오잖아요. 딱 진짜 설치해드리고 나오잖아. 그러면 와 그냥 나만 너무 시원해. 이미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시원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그 기쁨을 하나님과 나만 하는 기쁨. 이게 소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음성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요. 잘했다.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 매끄러워. 그때 더 잘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내 양심을 부드러운 상태로 유지하자. 이 유지하셔야 돼요. 그런 경험을 저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희가 막내 부부예요. 2남 2녀 중에 저희가 막내, 저도 막내고 우리 남편도 막내.
그 막내끼리 만나서 막내 부부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좀 큰 집에, 이제 저희 아주버니 집에 좀 사연이 있어서 또 딸네 집에도 안 가시겠대. 그런데 아무튼 사연이 복잡했는데 결국은 그냥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셔서 7, 8년을 그냥 모셨어요. 우리 어머니 치매가 발동하기 전까지. 그런데 그 기간에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난 이후부터 제게 물질적인 복이 왔어요. 그때 제가 그냥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여보, 저희가 모셔오십시다. 그랬더니 사실은 너무 기다린 거지, 아들로서. 근데 모셔오자니까 너무 좋으신 거야. 언제? 내일? 아니, 집 먼저 알아봐야지, 여보. 집이 어떻게 될까? 근데 일단은 집이 우리가 25평 정말 작았기 때문에, 실수평 19평에 너무 작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든지 일단 옆방이라도, 옆에 집이라도. 근데 그 과정에서요,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겼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잊고 있었던 뭔가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아주 조그만 건데 처리하지 않은 뭔가가 있었는데 제가 정말로 까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제가 완전히 까먹고 있을 때 15배에서 20배를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근데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그거가 그렇게 커 있을 줄 몰랐어. 그 정도로 저희 어머니 전세 마련해 드렸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늘어났는지. 하나님이 제게 소원을 주시고 늘어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머니 전세. 그러고 나서 어때요? 식사를 매번 챙기고 들어가니까 또 그때마다 또 어머니 넘어지시면 어때? 우리 남편도 걱정해. 아유, 어머니 전화 안 받네. 혹시 욕탕에서 넘어지셨나? 또 걱정을 하잖아. 저도 걱정되고. 그때 우리 드는 생각. 그냥 같이 모셔야 되겠다. 근데 저희가 같이 모실 수 있는 공간은 없었는데. 근데 아무튼 long story short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그래가지고요. 이 두산 아파트를 이사 오게 됐잖아요. 이 두산 아파트 30평 넘는데. 우리의 재력으로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시고 나서 1년 동안 제가 이거를 재정 강의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요. 좋은 곳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갑자기 무슨 승진을 한대. 11조가 계속 느는 거예요. 뭐 제가 부재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소식이 계속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승진했어요. 저희 사업이 뭐가 잘 됐어요. 저 이번에도 보너스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직하게도 11조를 내시네. 제가 그때부터 제대로 된 월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 원래 월급 안 받았잖아요. 오래되신 분은 알죠. 그리고 나중에 겨우 받게 된 게 50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달 50만 원짜리 사역자였어요. 지금하고 그걸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그렇게 11조를 많이 주시고 그러면서 레위인인 제가 저희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것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 규모도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순종할 때 기쁨이 있고 헌신하지만 그게 아깝지 않아요. 근데 그 환경은 또 나중에 열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환경이 이렇게 돼서 어떤 일을 한다. 그게 하나의 음성이다. 물론 환경도 중요한 하나의 음성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런 건 맞아요. 그런데요. 그게 먼저 오는 걸 생각한다면 환경이 그러다 막히면 어떡할 건데? 막히면 어떡할 건데요? 내적인 주의 감동과 소원과 용기 거기에 따른 희생에 대한 즐거움, 기쁨을 먼저 맛봐야 다른 것이 와도 다른 환경이 또 막혀도 계속 할 수 있어요. 예, 일단 10시는 안 됐지만 여러분 얘기를 좀 나누고 마지막 제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끼리 나는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순종도 했었고 또 어떤 것들은 실행하지 못했고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싶지요? 지지난주에 봤더니 많이 나누시더라고. 별로 나눌 게 없어요. 그럼 그냥 나는 잡념인데 혹시 이거 잡념 같냐 하나님 생각 같냐 한번 물어보세요. 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이거 잡념 같아? 아니면 하나님 음성 같아? 한번 물어보세요. 자, 나누는 시간.
셀장님은 일어나셔서 내 세론 중에 누가 혼자 있거나 말을 못한다. 그러면 셀장님 좀 찾아가세요. 그 둘은 아니야. 거기 붙어. 그 누나한테 붙어. 저기 누나 봐. 셀장님들 일어나셔서 내 세론이 잘 못 나누는 것 같다. 그러면 가세요. 헬퍼님들 가세요.
1분만 더 드릴게요. 1분만. 나머지는 이제 셀에 가서. 예, 이제 1분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셀이 기다리고 있어요. 셀에 가서 또 해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3가지 올려주시고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 3번째 거는 아주 드물다고 그랬죠. 예. 우리가 가장 주로 하는 건 내적인 증거들. 어떤 소원이 일어난다든가, 그리고 해보자라는 용기가 일어나고. 근데 이것은 기도하면 할수록 어때요? 강해져요, 약해져요?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셔요. 용기도 납니다. 그런다고 해서 환경이 갑자기 확 열리지는 않아요. 그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에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감당할 만한 즐거움도 있고 보람도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시키라고 듣긴 들었는데 나도 그런 마음 갖고 애국심을 갖고 자랐는데 용기는 나서 했는데 바로가 허락을 안 하죠. 군대까지 동원해서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야. 환경이 우리 앤서의 예스의 증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고 용기도 나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정말 환경보다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또 지팡이도 막 탁 들고 이게 지팡이 들었다 아무 일도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때요? 잘한다 우리 모세 잘한다 그래요? 네가 리더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 매립하는 거야? 야 거기서 더 잘 먹었어. 여기 지금 단백질 부족해. 프로틴 막 그러잖아. 그래도 혼자 푸시업 해가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딱 했더니 어때요? 감당할 만한 기쁨과 보람이 내 안에 있죠. 환경 그때도 열리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확인도 되죠. 여러분 기쁨과 희생 남이 시켜서 등떠밀어서 하지 마시고 내 안에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과 소망과 용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생각을 주시고 추진력도 주십니다. 환경은 나중에 확인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만의 또 예언사역 있잖아요. 이런 거는 봐요. 어떤 분은 꿈도 잘 꿔. 또 하암드세 예언의 연사도 있대. 근데 나는 없어. 저는 여러분 환상을 못 봐요. 누가 제가 분명히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환상 열렸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임파테이션 했는데 그냥 이렇게 안수했는데 그때부터 환상 보인대. 환상 보이는데 나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고 용기를 가지세요. 저는 수많은 중요한 결정들, 아주 중대한 국가적인 정부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결정도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지금 예배가 위협받는 전염병일 것 같은데 먼저 사무장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마스크 미리 사놓으세요. 목사님 무슨 마스크요? 사놓으세요. 몇 박스든 사놓으세요.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서 진짜 몇 달 후에 코로나 그 마스크 대란이 터졌죠. 미리 알게 하세요. 내 수준과 다르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기도하고 주시는 생각을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해야 돼요. 제 코로나가
올 가능성이 아주 커요. 어떤 형태로든. 목적은 예배를 막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오지 않았을 때 많이 기도해둬야 돼요. 그것이 조금 더 연장되고 조금 더 연장되게. 그래도 트럼프, 우리가 기도해서 트럼프도 된 것 같아. 트럼프가 예배를 좀 막아주는 걸 해줄 수 있도록.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해서 뭔가 일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나라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최고 목적인 예배가 지켜져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알죠? 기도하다가 전혀 그냥 평상시 잘 지내는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적으로 막 중보를 해. 탄식도 하고 웃기도 하고 아멘도 외치면서 누가 보면 미친 사람처럼 기도해.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몇 년 후에 딱 정말 거기 그 기도에 맞는 딱 그 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알게 되죠. 아, 그래도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조금 막아줬구나. 아, 그래도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조금 연장됐다 취급할 거라. 자기 영이 알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개 나온 거.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놓으시고, 나는 듣는 자이다. 기도 중에.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가 재밌어질 거예요. 기도가 재밌고, 지금 벌써 기도하고 싶죠? 아까부터 기도하고 싶었죠? 자, 시간 많은데 안 하는데 한 9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부터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하시면 더 영이 활성화되니까 좋습니다. 근데 나 아직 방언 못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생각할 때 나누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합니다. 주님과 진실해지는 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그냥 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고민에 관심 있으세요. 그 해결 방안이 여러분의 수준과 다를 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하세요.
셀장님들께서 셀에 한두 분 정도만 이렇게 마음이 가시는 분, 기도해주고 싶으신 분, 셀장님들 일어나셔서 이 앞쪽으로 데리고 오세요. 셀장님들과 같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냥 셀에 한두 명 정도, 셀장님들께서 와서 앞에서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셀원 중에 손 드세요. 셀장님 저 데리고 나가서 기도해 주세요 하시려면 손 드세요. 자원하시는 분, 몸이 아프거나 기도에 성령 충만이 필요하십니다. 셀장님이 여기 와서 같이 기도하세요. 강단에서 놓고 여기 다 올라오세요. 셀장님들이 기도해 주세요. 나는 가기를 원하네. 주의 마음 있는 곳에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어디든지 가리라. 성령의 권능 부어주소서. 하늘 문 여시고 임하소서. 셀장님들 하실 수 있어요. 셀장님들 하세요. 셀장님들 안에 충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하십시오. 치유와 충만이 일어나도록 셀장님들이 해주세요. 이곳에 주의 권능, 이곳에 열방이 주보리라.
기도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친밀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더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름 부음, 기도할 때마다 좀 열리게 하소서. 기도의 돌파구가 일어날지어다. 기도의 돌파구가 일어날지어다. 기도의 돌파구가 일어날지어다. 기도하다가 관절이 아프신 분 혹시 있으시면 손목이 시린 분 그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무릎의 연골을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음 얻었습니다. 신장 본인의 신장이 안 좋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비뇨기과와 신장 예수 이름으로 지금 치유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만지셨습니다. 머리의 각질, 두피의 가려움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심장의 부정맥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나음을 받을지어다. 시신경과 뇌를 연결하는 선들 예수 이름으로 지금 쭈그러진 것들 펴질지어다. 시신경과 뇌신경에 주름진 것들, 기형적으로 주름진 것들 예수 이름으로 지금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지금 손대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두통의 원인들, 불면증의 원인들 예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눈에 시원함이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 눈에 시원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부비동맥 예수 이름으로 지금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완전히 부비동맥 코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허리디스크는 S자 정형이 될지어다. 허리디스크 S자 정형이 될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꼬리뼈까지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성령님 충만 성령으로 충만 생명으로 충만. 하나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소원을 주시고 가야 될 길에 용기를 주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에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감당하시는 즐거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자에게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고 물제불의 복으로도 갚아 주시옵소서. 주의 창고로부터 좋은 복들이 아버지로부터 좋은 복들이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좋은 것들이 이 땅의 좋은 것들과 장수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얼마나 섬세하신 아버지이신지, 나라 대소사일, 또 교회적인 일, 사회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와 미래를, 장래를 다 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도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말씀해 주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수준과 다른 그 높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길을 걸어왔습니다.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을 주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딸아 네가 그때마다 잘 순종해 주었다. 험한 세월 동안 내가 너의 기쁨을 놓지 않았다. 그게 바로 나였다. 네가 갖고 왔던 그 마음들, 기쁨들, 평안들, 여기까지 걸어올 때까지 떠나지 않았던 그 마음들이 바로 나였다. 아버지, 그 나라에 갈 때 나의 영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섬세한 과정들을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며 그리고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속에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고자 결단한 아침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 위에, 공동체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